야곱의 장례식에서 야곱은 험악한 나그네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 험악한 세월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습니다. 아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멘에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더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바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심 앞에 야곱은 어떠한 사람이었냐고 아멘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멘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아멘에 믿음을 전달해 주었어요. 그랬는데 이 아멘의 신앙과 전달의 신앙의 일하심은 누구 때문이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대로 이루시고 그 약속대로 성취하신 하나님의 열심과 은혜를 지금 야곱은 보이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야곱이 아멘하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야곱이 전하며 계승하는 자가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열심과 은혜로 일하실 때에 야곱은 누리는 자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막벨라 굴에 그 야곱이 장사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냐 그러면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다는 것이죠. 약속하신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믿음으로 응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믿음으로 응답해야 된다는 것이요.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하나님이 되실 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하나님이시요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요. 그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이 어떠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냐 그러면은 엘로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언약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엘로힘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시므로 그 약속과 언약을 반드시 이루고 성취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향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시고 언약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엘로힘의 하나님이 되심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능히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고 누리게 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보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응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열심을 가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데 그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응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응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아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고 계승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또한 누리는 것이 바로 응답한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향하여 열심으로 일하실 때에 야곱이 누렸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 창세기 50장에서는 또 한 사람이 이 하나님의 약속 앞에 서 있었습니다. 창세기 50장 2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죽은 후에도 애굽에서 약 50년이 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그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 그러면은 110세에 죽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요셉의 죽음에 대해서는 화려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화려한 기록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요셉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어디에 묻히냐 그러면은 애굽에 묻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장례식도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묻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은 그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응답하였다라고 오늘 창세기 50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은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말하는 것입니까? 요셉이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인도하실 줄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 앞에, 하나님의 약속 앞에 이 요셉도 아멘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누구입니까? 요셉이 누구냐 그러면은 요셉의 육신의 고향은 가나안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30장 말씀에 보면은 그 요셉의 고향은 어디냐 그러면은 하란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 이 야곱이 가나안으로 가니까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창세기 37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몇 살 때에 17세. 그의 고향은 하란이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아버지를 따라 가나안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그의 나이 몇 살 때에 17세에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물론 그 애굽에서 41장 46절 말씀에 보면 몇 세의 총리가 되냐 그러면은 30세의 총리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17세에서부터 그리고 50장 그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 110세였다. 17세부터 110세 곧 그의 세월이 몇 년이었냐 그러면은 90년이 넘는 세월. 그 90년이 넘는 세월을 어디에서 살았냐 그러면은 가나안이 아니라 애굽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애굽의 90년의 생활 가운데 약 13년은 종살이하고 감옥살이였습니다. 그러면 13년을 빼면은 몇 년? 80년. 80년은 어떠한 세월이었냐 그러면은 좋은 애굽 생활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 요셉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아멘하였는데 그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도 나지도 않았습니다. 가나안에서는 별로 살지도 않았습니다. 애굽에서 더 많은 인생의 90년의 세월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 애굽 생활은 눈물 나고 아프고 힘든 생활이 아니라 아주 좋고 화려하고 편안한 생활이었다는 것이에요. 가나안 땅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가나안과 상관이 없었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애굽 생활은 어떠했냐 그러면은 화려한 생활이었습니다. 좋고 편안한 생활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은요 자신과 별로 상관이 없으면 기억하지 못하고 금방 잊어버립니다. 사람은요 지금 생활이 좋고 편안하면은 하나님과 별로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게 일반적입니다. 가나안과 상관이 없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애굽의 생활은 너무나도 좋고 만족한 생활이었습니다. 이 요셉에게는 가나안이라는 땅은 별로 상관도 없는, 아니 지금 내 삶을 살고 있는 이 애굽은 너무나도 좋은 곳이었어요. 그랬는데도 요셉은 상관이 없는 가나안 땅을 지금 너무나도 좋은 애굽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대하여 아멘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맹세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에 대하여 요셉은 아멘하였다는 것입니다. 별로 상관이 없는데 지금이 너무나도 행복한데 그 상관이 없음을 넘어서고 지금이 좋음을 넘어서서 이 요셉의 아멘을 듣기를 원합니다. 요셉 자신은 자신뿐만이 아니었어요. 요셉 자신이 아멘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25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25절 창세기 50장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2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서 자신만 요셉이 아멘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당신들이 이를 것이고 당신들을 하나님이 돌보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대하여 전달하고 계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관이 없었는데, 자신과는 상관이 없었는데도 아멘하였어요. 지금이 너무나도 좋고 행복하였으나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아멘하였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날이라고 생각하며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사모하는 자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또 고백하였죠. 25절 하반절 말씀에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에 대하여 히브리서 11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했다? 믿었다. 믿었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 해골을 향하여, 자기 뼈를 향하여 명령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아멘하였죠. 요셉은 전달하였죠. 그리고 그 요셉은 전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소망을 가지고 자신의 해골에 대하여 명령하였고요. 여호수아 24장 3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세겜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분배받았던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하였습니다. 계승하였습니다. 자기의 해골에 대하여 뼈에 대하여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 말씀처럼 그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묻히는 복을 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아멘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전달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누린 사람에 대하여 50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리고 요셉이.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언약과 열심과 은혜 가운데 일하시고 응답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야곱과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응답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람들이 있었냐 그러면 1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하고 라고 말합니다. 누가 있었냐 그러면은 요셉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야곱과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멘하였습니다.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아버지가 죽자 요셉을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두려워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1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 앞에 엎드리며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라고 얽매여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계속되어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야곱과 요셉은 아멘하고 계승하고 누리고 있는데 그 형제들은 두려워하고 그 형제들은 우리가 바로 종입니다라고 얽매여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 모습을 보고 50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요셉이 울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셉이 울었다. 왜 요셉이 울었을까요? 요셉은 과거 지사를 다 용서하였죠. 그리고 용서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기억하지 않고 있습니다. 용서하고 기억하지도 않는 자신의 진실성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는 형들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눈물은 그냥 요셉의 눈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입니다. 45장 55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뭐라고 말했냐 그러면은 형제들이여 근심도 하지 마시고
한탄도 하지 마십시오. 왜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누가 일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일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실로암 댁에 이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을,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고백하며 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45장 말씀뿐만이 아니라 50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읽어볼까요? 19절과 20절 말씀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라고 또 말해 주었습니다. 요셉은 여전히 악을 손으로 역전시키시고 생명으로 일하시고 구원으로 일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고 있는데, 고백하고 누리고 있는데 요셉의 형제들은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근심합니다. 한탄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매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응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일하심의 역전시키심을 누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형제들은 지금 근심하고 한탄하고 두려워하고 매여 있습니다. 창세기 50장의 야곱은, 창세기 50장의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와 열심과 일하심 앞에 응답함으로 아멘하고 전달하고 누리고 있는데 그의 형제들은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그 형제들을 보고 요셉이 울었다.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유하셨다,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유하심과 용서하심을 믿지 못한 채 뿌리 깊은 죄책감에 아직도 시달리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시편 103편 1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편 103편 12절 말씀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우리의 모든 실수와 실패와 죄악을 어떻게 하셨다? 멀리 옮기셨다. 그냥 옮기신 것이 아니라 멀리 옮기셨다. 이사야 38장 17절 말씀에서는 우리의 모든 실수와 실패와 죄악을 어떻게 하셨다? 등 뒤에 던지셨다. 없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의 문제를 등 뒤에 던지셔서 십자가의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해결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진리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자유하고 사유하심과 용서하심을 누리면 되는 것이에요. 아멘하고 전달하고 누리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아직도 죄책감에 매여 근심하고 한탄하고 염려하고 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일하심의 역사는 로마서 5장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우리의 실수가 더해질수록, 우리의 실패가 더해질수록, 우리의 죄악이 더해질수록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은혜, 더욱 넘치는 은혜로 우리를 향하여 약속하셨으며 일하심을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울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떠한 죄에 매여 있습니까? 어떠한 죄책감에 매여 있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고백합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역사에 대하여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역사는 우리의 죄에서 자유케 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시간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역전시키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에서만 용서시키실 뿐만이 아니라 죄에서 용서시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죄에서 용서시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책임지셔 그 모든 삶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역전시키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 앞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는요,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라는 사실에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을 기대하는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죄의 사유함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전의 승리의 역사 가운데에 누가 있냐 그러면은요, 누가 있다? 도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도적이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은혜로, 하나님은 열심으로, 하나님은 은혜로 일하시는데 그 일하심 가운데에 누가 있다? 도적이 있다. 도적은 죽이는 자입니다. 도적은 멸망시키는 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기어이 이기신다라는 사실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죽이고 멸망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승리와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벨 대신 다른 씨 셋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에는요, 죄악이 세상을 덮어버렸습니다. 강포가 땅을 정말로 삼켜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를 준비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이 계속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도적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믿음을 빼앗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면은 응답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창세기의 시작은 빛과 생명의 역사로 시작하였습니다. 빛과 생명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창세기 시작은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라고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마지막인 이 창세기 50장은 빛과 생명의 역사가 아니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가 아니라 3절 말씀에 보면은 곡소리가 들리고요. 11절 말씀에 보면은 큰 애통의 소리가 들립니다. 생명과 빛, 심히 좋음의 역사로 시작하였으나 곡소리와 큰 애통의 소리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의 모습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죽었다. 그리고 이간하였다. 빛과 생명으로 시작하였고 좋았다, 심히 좋았더라로 시작하였는데 지금 이 창세기를 마무리하는 50장에서는 죽었다, 이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왔잖아요. 생명과 빛의 역사, 하나님의 심히 좋았다라는 역사 가운데에 도적이 들어왔잖아요. 그 도적으로 실패하자 죄가 들어오자 사망이 임하였다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인생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죄의 싹이 사망이다, 이렇게 애통과 곡하는 소리일 뿐만이 아니라 죽었다, 이깔았다, 이것이 죄의 싹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죄의 싹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역사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은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 영생과 승리를 약속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마지막이 입간하였다라고 그쳤으나
이 창세기의 다음 출애굽기의 시작은 어떻게 하고 있냐 그러면은 우리의 실수와 실패와 제약은 죽었다로 끝날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열심은 어떻게 한다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열심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악한 것이라 할지라도 손으로 역전시키시는 놀라우신 일하심이 계속되고 있는데 응답하고 계십니까?